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현재 우리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지금의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죠.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또 기도함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능력도 응답도 없습니다. 라고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큼 기도했습니까? 얼마큼 기도했길래 능력도 응답도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능력도 응답도 없다고 불평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는데 이 올라갈세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많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식한 자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베드로처럼 응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환경이 나빠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쁜 상황과 환경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런데 성전에 올라오는 또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고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지만 차이가 있어요. 대략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못 걷게 된 자는 구걸하러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 올라갔죠. 자신들이. 그런데 이 병자는 사람들에게 매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 병자는 성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 앞에는 지금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밖에서 구걸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자는 자신을 살려주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이고 사람들이 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병자는 내가 성전에 들어가면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구걸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 병자는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는 그걸 몰랐던 거죠. 성전 밖에 있어야만 자신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처럼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왜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주님 밖에 있어야 내가 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 세상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지요. 어디에 들어와야 합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병자가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을 합니다. 이 병자는 아무나 보고 구걸한 거죠. 지나가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해서 구걸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구걸하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구걸한 거죠. 습관적으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습관적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구해요. 습관적으로 구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돈을 빌려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돈을 빌려요. 그리고는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돈을 안 갚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돈거래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돈거래하면 세 가지를 잃어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를 하는 게 아니지요. 이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니까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주목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걸 말하죠. 이 당시에는 병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비난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기 병자도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과 정죄를 받았겠지요. 누구도 이 병자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이 병자를 바라본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긍휼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더욱더 긍휼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고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보면서 비난해요. 정죄해요. 네가 믿음 생활 못하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신앙생활 바르게 못하니까 그렇게 잘못되는 거야. 병드는 거야.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상처받은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고 어떻게 하셨는가?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말하기를 가까이 오사, 주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시며 라는 것은 소리내어 통곡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비난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셨다,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본 거죠.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다 긍휼의 눈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주목했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병자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된 거죠.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인가요?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병에서 고침받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병자에게 물질을 주면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안진병에서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궁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모두 다 궁일의 마음으로 바라봐서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병자의 필요를 알게 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베드로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병자를 일으켜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일으켜준다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병자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은과 금을 그 병자에게 주었다면 그는 일순간에 도움은 받았겠죠. 그러나 그는 영원토록 병자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자신을 일으켜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도움은 주겠죠. 그러나 세상의 은과 금은 자신을 일으켜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은과 금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과 금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가정이 불안하고 불행을 초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너무나 신봉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은과 금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 교회, 직장, 이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만이 우리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바라봐야.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일으켜주는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일으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요. 집중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주님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냥 바라보면 안 되고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병자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해요. 그러자 5절에 그 병자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바라보거늘 이라는 말은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병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본 거예요. 그냥 바라본 거예요. 그러자 아무 의미 없이 바라봤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집중해서 바라보자 병자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병자는 그동안에 누구를 집중해 바라봤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집중해서 바라봤죠. 자신에게 누가 도움을 줄까? 그 세상 사람들만을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그 병자를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집중해서 바라보자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치유한 밖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 바라봐야 합니까? 단언컨대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일으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그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집중해서 그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광야가 얼마나 어려운 곳입니까? 힘든 곳이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어요. 거기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고 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높뱀을 만들어라. 높은 장대에 메어서 그걸
세우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다 쳐다봤어요.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 노뱀을 쳐다본 즉이라고 하는 말은 노뱀을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걸 말하죠.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그 뱀에 물려 병든 모든 자들은 다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노뱀을 누구를 말하는가? 주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말하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이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든 내 인생이든 무엇이든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선포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병자는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병자는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병자를 성전 밖에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성전으로 데려다주는 손, 자신에게 물질을 주는 손, 그런 세상적인 손을 의지했지요. 그러나 어떠한 손도 병자를 일으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손이 그를 일으켜준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손을 의지합니다. 그 손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손, 권력이라고 하는 손, 그런 손을 붙잡는 거죠. 그 손은 도움은 되지만 우리를 절대로 일으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만이 우리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손을 잡아야 합니까? 세상 손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담대함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라고 일으켰을 때 병자가 못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어요. 일어나라 라고 해서 담대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병자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고 주님 십자가 질 때 멀찍이 서서 도망가 버린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는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3년 동안 살 동안에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이 본문과 똑같은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한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는 귀신하고서 떠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라라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소리 지르며 떠나니까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푹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막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말과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더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있었던 그 담대함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그렇게 선포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이런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앉은 자를 얼마든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자 그 병자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병자는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그 전에 병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밖에 있었어요. 성전 밖에서.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면 병자처럼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고 이 병자처럼 성전에 들어가 막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앉아있다면, 지금 고통과 문제로 주저앉아있다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일으켜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안진뱅이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